계속 보여주시다 8장 3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8장 30절입니다. 30절로 36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 속죄규례 마지막 위임식을 7일 동안 지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속할 것을 말합니다. 30절로 36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단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식을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지켜가지고 7주야를 그 회막문에서 거하고 나가지 말게 그렇게만 해서 아론과 아들들을 그 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8장 내용 전체가 제사장을 속죄해서 앞으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왜 이제 그렇게도 중요한가? 우리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이제 죄인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가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감찰하실지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인간이 여기 와서 이제 만나는 자리, 이 일을 수행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하나님과 백성의 그 떨어진 괴리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길을 그 터놓는 중재하는 이걸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역사, 이 구약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신 그 규례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 너무도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지금 8장 내용 전부가 제사장이 입을 옷, 행해야 될 모든 그 방식들, 또 제사장 스스로도 이제 범죄하기 때문에 이들도 스스로가 속죄제를 다 치러가지고 제사장으로 준비시키고 위임하는 이 일을 이제 앞으로 맡아서 수행할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광야길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직분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고 이 모두를 이제 이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제사제도, 이게 신해산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신해산 언약은 물론 이제 계명이 있고 이제 계명을 이스라엘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규례를 통해서 이거는 정죄하는 거고 이건 사죄하는 거니까 정죄와 사죄의 이 전부가 언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계명 따라 예수가 정죄받아 죽으시고 이 제사 제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사죄가 임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범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제사장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규례. 앞에서 우리가 성막 배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사 예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을 배우고, 그 실제로 수행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지금 규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예수님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제사장에 대한 오해, 제사장에 대한 오해와 복음의 변질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현대판 유대주의로 남아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이 개신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로만 가톨릭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죄인들의 유일한 중보 이 자리를 이제 넘본 거지요. 그게 이제 사제고 교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황 요번에 나와서 부활절 미사할 때도 그 꽃갈 모자 같은 거, 그건 이제 제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꽃갈 모자 쓰지 않습니까? 옷도 특별한 옷을 입고 지팡이 짚고 그렇게 나와서 그 복을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자리를 이제 넘본 거죠. 사제니까 이 사제 제도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인간의 그 중재를 하는 중보하는 이 죄악을 탕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한 이 구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 방식, 하나님이 아론 반차에서 나온 너희들만 특별한 옷을 입고 위임을 받아서 너희만 해야지 딴 사람이 했다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데 이 자리를 넘봐요. 이 자리를 넘보고 모든 사람들을 평신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매개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은 옷도 특별히 입고 말이죠. 성당이라 이렇게 해서 장소를 그 사람들 성당 아무데나 앉아 우리야 이게 상가 같은 데 이렇게 있어갖고 예배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상가에 그 성당 그렇게 이런 기둥 있고 이런데 부질부질한 데 아니에요. 이런데 그 사람들은 성당 짓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도시의 그 입구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미관을 아주 따지고 말이죠. 특별한 그 장소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부여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하심이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제. 근데 왜 건물에다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 전부 뭐 성구, 성당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가짜예요, 다. 이게 왜 성구냐 말이죠, 이게. 이 나무 판때기지 말이죠. 그냥 책을 놓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무지 이게 왜 성구가 되겠어요? 이게 거룩한 기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을 갖다 거룩한 성당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짓습니다. 특별한 그 사제 직분을 마련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을 매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분위기를 연출을 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진리에 확고한 예수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의식이 얼마나 인간을 규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 통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천 년을 지금도 아직도 건재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그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축복이 오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대중들은 말이죠. 그 사람은 의식주의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가르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루터의 그 깨달음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루터는 아주 그 지역적인 걸 깨달았지만 그 당대로서는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웬 그 사제주의냐. 이걸 제거시켜버렸어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자리란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전부 나타난 아론 반차에 또 바뀌고 하는 그 제사장, 이 불완전한 제사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해버렸다. 영원한 방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제주의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개신교가 그것을, 개혁하고 나왔지 않았어요? 아니다! 이 사제주의가. 평신도는 왜 평신도예요? 평신도 이런 말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사제란 말도 없고, 교황이라는 말은 더더욱 없는 것이고. 더더욱.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이야말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온 성도들을 영혼을 억압하고 그 자기 앞에 다 모으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왕이시요. 목사라는 것은 여기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성도와의 성도 말이죠. 그죠? 목사와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그죠? 하나님을 조금 먼저 깨달아서, 목사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다면 성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로 중매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어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느냐 말이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 위해서 말이죠. 이 가능이나 하냐 말이에요. 개신교가 이걸 다 허물어뜨렸어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다 아니다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진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우리는 확보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기쁨으로 예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 나온 이 제사장 위임식의 모든 이 절차와 까다로운 방식과 하나님의 규례 이대로 하라 말이죠. 이 7주화를 회막문에서 나오지 말라.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제사 직분을 하나님이 정한 이 놀라운 은혜의 규례를 집행해야 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그 예수입니다. 예수. 하늘의 아버지의 명을 받아, 구약식으로 말하면 규례의 명을 받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만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직분을 수행한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모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 우리는 그에게 붙은 바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는 모든 게 다 거룩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이렇게 심령이 거룩하고 예수로 안에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해요. 다 거룩하지 않는 일이 있냐 말이죠. 예배당에서 하는 봉사도 거룩하고 직장 일도 다 거룩하고 가정 일도 다 거룩해요. 속된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다 이제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자기들만이 거룩한 성직이라 이렇게 하고 성당이라 성구라 해서 전부 다 이 껍데기에다가 거룩을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만이 거룩합니다. 예수에 붙은 지체의 삶이 거룩한 거고, 이 거룩이 신령한 속사람이 거룩해야 되지, 껍데기가 왜 거룩하냐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전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다 우리는 안식일만이 거룩한 것도 아니고 7일 내내 이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너희들만 성직자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이 다 성직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게 시간이요, 그 공간이다.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거룩의 개념을 깨버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 이렇게 바꿔내고 말았습니다. 그게 루터의 놀라운 개혁이었고 우리 개신교가 그걸 성경적 진리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긍지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설거지 열심히 하는 그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왜 거룩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서 수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임재가 거기 계시고 인도가 있고 우리에게는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사업 현장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인도가 있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 복된 자리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을 독점하고 마치 성도들한테 조금씩 내한테 잘 보여야 내한테 고해성사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 매매업자들 말이죠. 이 종교 매매업자들이에요. 종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다 때려 부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거룩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전부 왜 거룩하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개신교가 이걸 또 따라가요. 이걸 슬슬 이 자리에 또 목사가 여기 기어 올라가잖아요. 목사가 슬슬 올라가고 그 예배당 지어놓은 것들 자꾸 성전 지었다 하고 말이죠. 그래야 또 돌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엉터리 의미를 부여해야 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렇죠? 그 전부 가짜들 말이죠. 가짜와 진짜의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은 그거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하지요. 건물이 얼마나 우리도 건물이 필요하니까 목적연보도 하고 다 건물이 우리의 필요한 만큼 우리가 정말 공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아이들 공간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그 건물에다 왜 거룩성을 부여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주시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건물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우리 심령이 정말 어떻게 참 자유를 얻고 마음의 기쁨과 자유를 얻어 살아가느냐 하는 그 본질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아무도에게 넘볼 수 없다. 이 자리에 올라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리다. 그래서 이걸 아니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교와 신교가 잘 만나요. 지금 또 루터교와 가톨릭이 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루터가 천국에서 만약에 무덤에서 다시 한번 통곡할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냐 말이지. 그 뒤집어 쓴 사람들 자기들이 사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자리를 지금 여기 차고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만나서 뭐 잘못했니 서로 어쩌니 말이죠. 화해가 있니 어떠니. 화해할 수 없어요. 화해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고 비진리와는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진리의 길을 가는 거죠. 아니다 해야 되죠. 너희들이 다 옷 벗고 오면은 만나주겠다 해야죠. 예수만을 우리는 영원한 유일한 제사장으로 모신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재속함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개혁 신앙인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낸 진리고 그래서 그 지켜낸 진리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모든 우리 직업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직업에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고 말이죠. 모든 생활에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생활에 전면적인 변화가 생겨났어요. 그게 구라파 기독교 문명을 바꿔냈습니다. 그 하나의 성경의 바른 진리가. 이거는 완전히 거룩을 독점하고 세상을 전부 타락시하는 그 방식 아니에요. 이게 성소,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할 때 했잖아요. 이 공간이 성당 안이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이런 식이죠. 세상. 여기 있지 말고 이쪽 오라는 거죠. 아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뻗어나가는 거죠.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는 곳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지. 자꾸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공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어느 공간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 혹은 예배당, 이 교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기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이 실제 삶의 현장 어디라도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어디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거룩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런 그 복된 진리가 레위기서에 나와 있고 이걸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받아갖고 히브리서에서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다 끝났다. 구약의 성전도 구약 제사장 제도도 구약 제물도 아론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 성전을 붙들고 계속 그 성전에서 종교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과의 그 치열한 투쟁이 그 유대 그 히브리서입니다. 그게 끝났다.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붙들고 아론을 붙들고 지금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 성취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제 완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예수 안에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산제사는 몸이 가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요. 그렇게 어떤 현장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면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올바른 그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사랑하심이 있다. 거짓 사제는 사라져라. 껍데기는 가라. 이 자리에 예수만이 차지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우리는 더 분명하고 똑똑한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서 아론 반차를 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또 우리 성도님들은 뭐 멜기세덱 교회 오시다 다니다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왜 멜기세덱이냐면 멜기세덱은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합니다. 이건 구약에는 구약 제사장 아론 반차인데 멜기세덱 반은 하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는 갈리고 또 갈리지만은 하늘의 반차 멜기세덱은 갈리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반차를 따라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뭐한데 이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멜기세덱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분은 어디 감히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느냐 말이죠. 아니다. 내려와. 그 자리는 예수 한 분이 차지하는 것이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설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받아가지고 신약적으로 성화해내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신구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루신 예수를 우리는 오늘 레위기서 읽어내겠습니다. 그 다음 9장 보시면은 백성의 속죄 규례를 보십시다. 이제 백성들을 이제 속죄하는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 드릴 준비를 하라고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이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론이 이제 시행을 합니다.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송아지와 어린 양이 1년 되고 흠없는 것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며 이 소제를 가져오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너희 스스로가 나오면 다 죽게 돼 있지만 소제물을 가져오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너희들의 죄를 이제 다 사하실 것이다. 5절 그들이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하되 무릇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아무 따나 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대로 하라. 그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의 방식으로만 너희들이 속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보시면은 8절 계속 보시면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이에 아론이 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받들어 주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 희생의 기름과 콩팥과 간 그 풀을 단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 불사르니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의 그 죄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선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장면. 12절 12절부터 14절은 아론이 번제 희생을 잡아서 모두 불로 사릅니다. 아론이 또 번제 희생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그 또 번제 희생 곧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갱이는 씻어서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피를 다 뿌려야 죄가 속해지십니다. 15절 보십시다. 15절로 21절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이제 각종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취하여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 희생을 수양과 수소를 잡으며 아론과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단 주위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약에서 예수가 완전히 다 이루어버렸는데 왜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으로 영원한 속죄를 과거의 죄든 지금 짓고 있는 우리의 죄든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속죄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또 신약 전부가 다 말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가 모든 세상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또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을 준비해서 그들을 통해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속해버렸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레위서는 무수하게 이렇게 반복해서 읽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 제사장 또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또 제사 종류도 많고 말이죠. 이게 레위기서예요. 근데 이걸 읽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실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하면 이게 오히려 실감이 좀 덜 나요. 이걸 읽고 구약에 아주 자세하고 많은 이 계속되는 이 제사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주 실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속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 그렇게도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아주 자상한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걸 자세히 읽고 이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이런 방식보다 더 우월한 방식으로 속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영원한 제사에 대한 느낌과 단번에 드림으로 완전히 온전한 성취를 하신 신약의 성취 사건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그림자 사건, 이 레위기서에 나타나는 이 사건들이 우리한테는 더 사실은 실감납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었길래 이렇게도 많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1,000번제. 솔로몬 시대 때 드렸던 잡았던 소, 양, 그 수가 뭐 무수하게 많았다 그럽니다. 무수하게. 그것도 매일 또 드렸다 그래요. 매일.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수히 많았고 매일 범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는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 제사 규례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레위 끝나고 민수기 공부해보면 1차 시련 겪고 2차 시련 겪고 3차 시련 계속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그때마다 반역할 때마다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이 레위기서 제사를 드려요. 또 제사들을 통해서 또 용서해주고 또 원망하고 나서 또 제사 드리고 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고 그렇게도 하나님 편에서는 무수히 범죄하지만 무수히 용서하시는 한결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우리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은 22절로 2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이 드린 제단에 불로 드디어 응답하는 장면이 참 이제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복을 빌므로 이런 말이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다 끝내고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뭐랍니까?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뭐 수많은 번제를 지금 드렸지 않았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계속 피를 바르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해서 그 자비의 영광, 그의 신실하심의 영광, 너희들을 끝까지 내가 약속대로 지켜서 너희들은 범죄에도 내가 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검성하지 섬기는 어리석은 존재지만 당신이 베풀으신 이 제사 제도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어떻게 해요? 엎드렸더라. 엎드리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남. 이게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백성이 나아갈 수 있어. 이 제사장이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나타날 때만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구약이 더 이제 광경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위에 구름으로 등장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라 하면 이제 이 레위기서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안전 보장을 하나님께 다 해놓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범죄하고 실수해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다 이미 장치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을 떠나라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광야길을 가도 계속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욱 예수를 믿어가도록 그의 은혜에 사로잡혀 가도록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라. 이것이 지금 레위기서가 증거하는 그 말씀입니다. 10장 보시면 이제 제사장 이제 행동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런 그 놀라운 이제 그 영광이 드러나면서 10장 그 앞부분에 이 클라이막스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니까 은혜가 그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장 1절로 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서 그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새로운 이 반전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히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명한 방식대로 그 이제 분양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는 방식, 그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그 시사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왕 역할만 해야 되지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명해 놨습니다. 제사장 역할은 아론 반차에서 나온 그 사람들만 딱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시야 왕이 왕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지 않으면 그럼 당장 문둥병이 걸려요. 썩어 들어가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이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꼭 명해놓은 방식, 하나님의 영원히 작정된 방식 외에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그 방식입니다. 오늘날 예수 외에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외에도 행복의 길이 있고 말이죠. 법정 중이 나와서 말이죠. 봄날에 행복이 있답니다. 봄날에.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답니다. 다 거짓이에요. 예수 외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영원한 행복이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길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했다가 다 죽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이 삼촌인데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다 죽은 자들 메어가라는 거죠.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가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케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 당부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잘못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그 두 아들은 죽었고 벌써 나답과 아이오는 죽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한테 미칠까 지금 조심해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한번 하나님 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죽고 그것이 온 회중들에게 이제 경종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규례의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 방식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너무도 잘 보여주는 방식, 복음입니다, 이게. 8절로 11절,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8절 11절,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의할 것을 이제 명하십니다. 이제 이 실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의해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게 다 정신이 해질해갖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례대로 하는 걸 잊어버리거나 그 방식대로 안 하거나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이것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거니까.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서는 전부 거룩과 한편에 거룩한 것과 어떤 게 거룩하냐 어떤 게 속된 거냐를 나누어 구별하는 이게 전부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이냐
어떤 게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게 부정한 음식이냐. 이 하나님이 다 정해줬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부정한 건 먹이지 말고 정결한 걸 먹여라 하는 하나님이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은 그것을 속해야 된다 하는 그 방식들.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메시지인데 제사장이 그걸 이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의 거룩한 것을 그것과 땅에 속한 이 죄악을 분별하시고 우리에게는 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걸 분별 못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거룩이란 건 완전히 구별된 거 이런 뜻입니다. 죄악으로 또 완전히 구별된 건데 제사장만이 그걸 알아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해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지 타락한 인생은 분별을 못합니다. 선악 분별을 못해요. 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데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선한 가운데 씌워놨는데 악한 가운데 빠졌어요. 인간이 자기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악을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 자기를 선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싫어하는 건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담을 선한 가운데 씌워놨는데 유혹을 받아서 악한 가운데 빠졌지 않았어요? 이 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부 악이에요. 전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악을 벗어나서 선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구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입니다. 이게 도덕. 자기가 이렇게 선하다는 걸 규정을 해요. 아,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을 구별 못합니다. 이 거룩을 구별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를 살려내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가야 여기가 올라가야 이게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제 깨닫지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악 가운데서 자기가 설정한 그 선을 선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선은 시기와 장소를 따라서 언제나 바뀝니다. 이 선이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뀌어요. 언제나. 이게 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람 죽이는 게 악이다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죽여야 선입니다. 많이 죽여야 군사는 나가서 많이 때려 죽여야 선이지요. 그래야 훈장도 받고 하잖아요. 어떤 게 선이에요? 사람 죽이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런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보면 사람 죽이면 악이지. 악인데 왜 훈장 받습니까? 그렇게 많이 사람 죽이면? 그 죽이는 것보다 더 우월한 이념이 있다.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많이 죽이라 이 말이죠. 그 대항하는 사람들을. 그 이념이 가는 선입니까? 그게?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자기의 이상을 만들어내고 어떤 일도 정당화합니다. 인간은. 선 구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걸 그게 선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좋은 대로 다 선을 만들어요. 공산주의가 선이다. 자본주의가 선이다. 어떨 때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선이다. 어떨 때는 많이 죽여야 선이다 말이죠. 어떤 게 선이에요? 선악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절대적인 선악을 알 수 있느냐 말이죠. 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그때그때마다 만드는 그 선악의 잘못된 기준들 말이죠. 그 속에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거룩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면은 참으로 영원한 진리와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을 깨닫는 그것을 인생이 알 수 없는데 제사장이 이걸 구별해 줍니다. 제사장이 너희는 악이었어. 조금 이제 뒤에 나가면 너 이제 문둥병, 유출병 나옵니다. 제사장한테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문둥병 자기가 문둥병인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면 너 문둥병이야. 짐밖에 얼마 동안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걸 정결하게 해줍니다. 예수 앞에 안 서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안 서면 우리가 다 똑똑하고 다 의로워요. 다 잘났어요. 우리가. 인생 다 잘났지. 뭐. 예수님의 빛 앞에 서야 우리가 앓고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짓이었고 하나님을 몰라 보았습니다. 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하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정한 음식, 예수를 통해서 이 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건 놀라운 복입니다. 지금 부정한 음식 얼마든지 먹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제 앞으로 가서 고해성사하라. 이제 부정한 음식이에요, 이게. 왜 이 사람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왜 합니까? 왜 저 사람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느냐 말이죠. 이게 아주 부정한 타락한 음식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다 속해졌음을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다 속해졌다. 어떤 죄악도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앞에 자녀로 이미 삼았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게 우리가 먹을 정한 음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제사장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깨달아요. 아무나 이렇게 깨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전에도 안 깨닫는 사람 있잖아요. 그 깨닫는 영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얼마나 지금 썩은 음식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요즘. 이런 음식 먹고. 지금 더 많지요, 지금 세상에. 더 많아요. 이런 거짓된 제사장 말이죠. 사제주의 밑에서 억압을 받고 말이죠. 엉터리 음식 먹고 말이죠. 그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분별이 되면 왜 저걸 먹겠어요? 왜 저걸 먹겠느냐 말이죠.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 10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드디어 이제 이게 옳고 그른 거구나.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말이죠. 우리는 다 타락된 존재였지만 우리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복음이 내려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우리는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대로 해. 이대로 그대로 제사 드려야 되라고 제사장이 이제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규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 나오는 편하고 정말 쉽고 가벼운 그 길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죄악의 짐을 다 벗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12절로 15절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이 음식을 먹는 규례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제물을 먹기도 합니다. 12절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꼭 누룩 넣지 말고 순수한 소재 그 남은 걸 그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음식은 그 직분에 합당한 먹는 음식입니다. 내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거룩한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다가 남는 그 소재, 그걸 그대로 먹으라는 거. 제사장도 먹어야 살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영원한 그 음식이거든요. 그 제사장 직분에 합당한 먹는 양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14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손이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지금 자손 언약이니까 이게 지금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이 자손들이 타락했던 자손들이 먹고 거룩하게 이제 건강하게 지금 살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우리 신약 시대에도 먹어야 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이제 공 마치면 이제 먹지 않습니까? 육신이 먹어야 살도 우리 영혼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음식이 바로 뭐냐 말이죠. 그 음식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너희를 이루어져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때리지만 너희를 반드시 싸매 주시는 분이다. 자식을 아버지가 아주 버리는 법이 있더냐 그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는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먹을 그 영원한 음식입니다. 영원한 음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힘입어 우리는 제사장이 된 거니까 우리가 먹을 그 양식이 있어요. 구약 제사는 참 좋겠네요. 늘 뭐 고기 먹고 불갈비 비슷한 거 이거 뭐 다 막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살았죠.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 먹어요. 우리는 훨씬 좋은 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이 구약에 이건 끝났지 않았어요? 구약의 방식. 근데 이게 왜 영원하냐 말이죠.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끝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고 영원한 음식이 되어 주어서 너희가 먹을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고 살아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 전부가 예수라고 보는 거죠. 그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늘 베푸시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람되라고 때려 주시고 그리고 싸매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양식을 우리가 이 성경 어디를 통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양식을 지금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겠어요? 안 먹고 어떻게 우리 영혼이 그 힘을 얻어 살겠느냐 말이죠. 16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6절로 20절까지는 모세가 제물을 먹지 않은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노뇨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왜 안 먹었느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8절 그 피를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아론이 그 아들이 앞에서 죽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참 이게 마음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안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지금 모세한테 이르기를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직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아론이 이미 앞에서 잘못 그 분향을 들여가지고 요 앞에 죽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 제사장에게 주의할 것을 명해줬지 않습니까?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꼭 그대로 해야 되고, 너희가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친 규례를 꼭 너희들이 가르쳐라.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너희들이 속죄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먹고 너희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희들도 먹고 하나님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속죄제를 드렸는데 그 남은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죽은 아들 말고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왜 안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지금 임해서 지금 참 슬픈 일이 생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속죄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요? 이러면서 지금 이런 그 슬픈 그 감정을 그대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해갖고 지금 죽은 거죠. 그 아론이 그걸 지금 보면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마음에 통해하고 마음에 상한 그 심령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 명대로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걸 이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지금 임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큰 지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의 그 실수를 지금 말한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그냥 여겨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만은 하나의 경정으로 진노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잘못됨을 하나님이 상한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어리석어서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실수와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그 예수를 또 우리는 신령한 양식으로 먹으면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보장해 놓으시고 이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 민수기의 이 약속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거친 광야길을 가는 안정장치요,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불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무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제사를 통해서 거듭 그들을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이제 광야길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실수하며 범죄할 죄까지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를 힘입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